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1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른 복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다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실 여러분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의 이런 자세와 태도 때문에 바울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일이, 환영받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 바울은 왜 그렇게 살았는가?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과 다른 복음은 어떻게 구분되어지고 나누어지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냐 이렇게 구분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자기 중심성 내지는 자기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의 본질, 가짜 복음의 뿌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의 뿌리, 가짜 신앙의 뿌리, 그 뿌리는, 그 중심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 양식이 바뀔지라도 혹은 우리의 가치 체계가 바뀔지라도 우리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은, 성경은 그 사람을 변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행동 양식이 바뀌면 변했다, 저 사람 많이 변했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가치 체계가 바뀌어도 이 사람 정말 많이 변했다 인정해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심이 변해야 변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양이 바뀌고 우리의 어떤 가치를 인정하는 것들이 바뀔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중심이 바뀐다는 게 뭐냐?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으면 그분은 안 바뀐 겁니다. 신앙의 본질을 얘기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반대가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리고 참된 신앙이 실제 이려면 두 가지를 잡아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잡아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우리 삶과 신앙의 실제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없다면 그분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다는 그것은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뭘 잡아야 되냐면 이 자기 중심성을 잡아야 합니다. 이 말은 자기 부인이 실제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자기 중심성이 내려지지 않으면 그분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이 실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행위를 취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되 동시에 자기 중심성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우리는 뭘로 구합니까? 말씀과 기도를 수단 삼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내려지지 않으면 내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데, 시간을 구별해서 장소를 구별해 주님께 나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실제가 안 된다고요. 자기 중심성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합니다. 근데 현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원하는데 잘 안 돼요. 사실은 안타까운데, 우리 현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도 않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소수이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안 될 것이고, 소수이지만 원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원하는 분들조차도 잘 안 돼요. 이유가 있어요. 자기 사랑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은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어떤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되 자기 중심성이 부인되어야 합니다. 또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이게 둘 다 같이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돌아가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 나는 얼굴을 구해. 그래서 시간도 내고 말씀 앞에 있고 기도 앞에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자기 중심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리 찾아도 사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열려요. 근데 이런 사람은 열심히 특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것을 가지고, 그 의식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현상을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스스로 여기는 거죠. 근데 본인만 모르지요. 하나님도 아시고 주변 사람도 알아요. 그 사람 안에 자기 부인이 안 된다는 것을, 자기가 강하다는 것을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자기만 몰라요. 내가 교만하면요, 가장 먼저 누가 아시냐면 하나님이 아시고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알고요, 누구만 모르는지 아세요? 자기만 몰라요.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는데, 교만한데 자기는 자기 인식 안에서 나는 하나님 찾는다고 생각,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얼굴을 구하라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자기 중심성이 내려지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뒷받침 이런 거 없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자기 중심성이 내려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올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끊임없이 밥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배고프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먹잖아요.
쉬지 않고 먹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상이어야 되고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실제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관계성이 실제가 된다고요. 문제는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이 자기 중심성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지난주도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 침팬지, 인간의 집에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집에 입양해서 사람처럼 양육했고 언어를 가르쳤지만 그 야생성, 그 본능이 극복되지 않아요. 극복될 수가 없어요. 본성이 극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훈련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언어를 흉내낼 수 있어도 침팬지는 사람처럼 살 수 없어요. 사람처럼 말할 수 없어요. 무엇 때문에? 본성 때문에. 그 침팬지가 사람의 집에 입양이 되어서 사람처럼 양육되면서 인간의 언어를 배우고 인간의 문화를 취한다면 침팬지지만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본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침팬지는 그냥 침팬지예요.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인간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종교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교가 우리의 본성인 자기 중심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 하는 이유가 뭐냐면 참된 신앙 안으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물은 인간처럼 살 수 없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니지만 존재론적으로 다른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다고요. 친밀함 가운데. 이게 참된 신앙이죠. 이게 종교를 통해서 혹은 종교를 흉내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 자기 중심성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거짓 신앙이든 참된 신앙이든요, 이건 신앙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믿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참된 신앙이든 신념이든 신념으로 작동하면, 그게 신앙으로 작동하면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은요 그냥 가짜예요. 따져볼 필요도 없고 그냥 가짜예요. 제가 그냥 노골적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돌아보라고, 생각하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안 하면 그분은 가짜예요. 분별할 것도 없어요. 그것은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이 거짓 신앙을 토대로 하는 열심이냐, 참된 신앙을 토대로 하는 열심이, 거기에 분별력이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신앙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참된 신앙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되 그게 진짜냐 가짜냐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면 그거는 분별할 가치도 없어요. 그냥 가짜예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동일한 거예요. 가끔씩 뭐 예배에 참석하고 뭐 가끔씩 기독교 TV 들으면 설교 듣고 찬양 듣고 그거 성경적이고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열심히 안 하면, 따라합시다, 가짜다. 열심히 안 하면 따라서 열심히 안 하면 가짜다. 열심히 안 하면 가짜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감사한 건 그 가짜를, 그 열심히 하지 않는 그 가짜를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좀 건의하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그분하고 나랑 생각이 달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 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너무 기다리지만 마시고,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조금 좀 매를 좀 드세요. 정신 좀 탈게. 근데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은요, 그 사람을 위한 생각이 아니라 사실 제 승질에 못 이긴 생각인 거예요. 내가 승질이 급해서 빨리빨리 뭔가 눈에 보이는 일들이 진행되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아닌 걸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여러분 꿈속에 막 나타날 거예요. 꿈속에 나타나서 너 교회 안 오면 죽어, 막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너 죽어, 막 꿈속에 제가 그럴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면.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기다리시는, 인격적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신다고 해서 내가 진짜냐? 아니에요. 여전히 가짜인 거예요. 열심히 안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안 찾으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없어요. 정말 삶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근데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종교를 흉내내도 이 자기 중심성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겸손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겸손은 시작이 뭔지 압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자기를 또한 인식합니다. 이게 또 같이 돌아가는 거죠. 자기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나를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자기 중심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 이걸 아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이고, 이걸 아는 게 얼마나 놀라운 자유를 주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돼요. 왜? 지밖에 모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상처가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뭐라고요? 자기 중심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론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론으로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정말 그렇다는 것이 하나님의 조명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져야 돼요. 그래 나중에 사람 앞에,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일이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래요. 변했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래요. 나는 왜 그러냐?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 알아도요, 여러분 성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자기 중심성이 왜 문제가 되는가? 여러분,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자기 중심성이 다른 복음을 원해요. 그래서 이 자기 중심성과 다른 복음은 결합이 잘 돼요. 자기 중심성과 이 다른 복음은 눈이 너무 잘 맞아요. 왜요? 다른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게 되고 사람들이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할 때는 저게 다른 복음이다 라고 추구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추구할 때는, 우리가 원할 때는 그게 복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자기 중심성을 토대로 해서 이 다른 복음이 복음처럼 다가온다고요. 그게 나를 기쁘게 한다고요. 사람들은 그걸 원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그걸 추구하게 돼 있다고요. 다른 복음을 거절해야 되는데, 다른 복음을 거부해야 되고 밀쳐내야 되는데, 대적해야 되는데, 사실 다른 복음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헛된 것을 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헛된 걸 구해요. 그 하나님을 속히 떠나요. 왜요? 자기 중심성 때문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다른 복음을 추구하는 그 자기 중심성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진짜 복음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합니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적응하기까지, 그리고 이 복음이 비춰지기까지 되게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성경도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거짓 복음이 팽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참된 신앙을 전하면 그걸 거부한다고요. 그게 성경에 증명되고 있어요. 결국 누구도 거부해요? 예수 그리스도도 거부해요. 왜 거부하냐? 이사야, 예레미야,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 시대에 팽배한, 그 시대의 보편적인 신앙을 부정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면, 진리를 가르치면 사람들이 환영할 것 같지만 환영하지 않아요. 여전히 불편해요. 안 들을 땐 모르겠지만 또 직면해서 들으면 불편하고 힘들어요. 이게 맞는데, 이게 틀리지 않는데, 이게 옳은 것 같은데 문제는 내가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 되는 내가 보여요. 그래서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걸 제가 봤어요. 안 힘들어하는 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주님 사랑하든지 신앙의 본질이 실제이든지. 또 안 힘든 이유가 있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여기 앉아있긴 하는데 관심이 없어. 이런 관심이 없으면요 안 들려요.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뭐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듣든 뭘 하든요 내 생각에 다른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여기서 제가 막 아무리 막 강력하게 막 심각하게 막 저는 딴에는 막 정말 좀 깨어나라고 막 영적으로 깨어나라고 막 하는데요 관심이 없는 분들은 나는 지금 망치로 막 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멀쩡해요. 왜 그러냐? 본인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영적으로 보면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죽었든 병들어 있든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살려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사는데. 자기 중심성을 내려야 사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것을 듣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듣는 분들이 있다면, 안 듣는 분들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진짜 복음을 전하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거부를 당했고 예레미야도 거부를 당했고 예수님도 거부를 당했고 사실 여러분 바울도 거부를 당했어요. 그 시대에. 바라기는 여러분 참된 복음을 들으면서 힘들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편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힘드냐? 사람이 구하는 기쁨과 하나님이 구하는 기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존재론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사람을 기쁨을 구하고 자기 기쁨을 구하는데, 메시지는, 성경은,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다르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사람이 구하는 기쁨은 세상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추구하는 기쁨은요, 다 세상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은 돈이 주는 기쁨을 자꾸 우리 가운데 주입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구하는 기쁨은 항상 이 세상과 연관되어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여기서 못 벗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은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돌이 있고, 그래서 갈등이 있고,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건 세상과 연관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은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되어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왜요? 우리가 세상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또 불편하면서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세상과 분리되어 어떻게 사는가? 세상과 분리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온다고요. 주변에서 살다 보면요, 이런 얘기 들어요. 그래도 적어도 500은 벌어야지 막. 500. 이게 세상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전 포도나무 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십자가로 사는 거라고요. 십자가로 말미암은 삶.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은 삶이 무엇인지,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배우면서, 십자가 복음을 배우면서, 십자가 복음과 내적 치유를 우리가 배우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 이 십자가로 말미암은 삶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선명하게 비춰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쉽게 따라가는 이유는 사람들의 원하는 것, 사람들의 요구사항과 정확하게 일치된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복음이 그 자기 중심성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만족시켜준다는 거예요. 그게 소위 은혜로 다가옵니다. 아, 우리 목사님 설교 은혜 됐어. 우리 교회 은혜스러워. 그게 뭔지 알아요? 자기 중심성을 지금 채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재미있는 교회, 분위기 좋은 교회, 그건 나쁜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뜯어봐야 돼요. 사실은 그 깊은 내면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채우는 자기 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사람들의 요구에 일치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일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원함과 요구를 공격하고 부정해버리는 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부정한다니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고 살아도요, 이 악한 세대에 건진받지 못하면 그 성공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감정적으로 많이 접근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죠. 상상하는 거죠. 그러면 뭔가 감사함이, 어떤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상상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어떤 면에 우리들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어요.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십자가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을 말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십자가의 은혜는 내가 전적으로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지, 가끔씩 그 십자가를 상상하고 생각함으로 내 감정이 만져질 때 그게 십자가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진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상상하고 생각함으로 감동받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순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걸 우리는 너무 많이 봤어요. 특별히 누구에게 본지 아세요? 자기에게 보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게 뭐예요? 십자가를 의지하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게 뭐예요? 이게 친밀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이 실제가 될 때 뭐예요? 친밀함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가끔 생각하고 상상해서 은혜 받는 자리에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되거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안에 거할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게 뭐냐? 그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질질 흘리고 그러면 내가 십자가 은혜 안에 있는 거냐?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안에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 죽지 않으면 십자가 모르는 거예요. 가끔 십자가 때문에 은혜 받아도 십자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종교로 작동되는 거라니까요. 눈물, 감정, 현상, 이게 종교 안에도 다 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는 우는 사람 감사하지만 별 기대 안 해요. 지켜봐요. 근데 많은 경우 지켜보면요, 눈물 안 흘려도요, 세상에 대하여 그가 죽었다면 그분이 십자가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시대에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세상 사랑이 너무 가득해요. 세상 사랑이 너무 가득해요. 그거를 성경은, 하나님은 음란이라고 말해요. 영적 음란이라고, 영적 간음이라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태를 영적으로 진단하려고 하고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껍데기만 보면, 모양만 보면 하나같이 다 귀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합니다. 근데 영적으로는요, 가늠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불편함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 음란함이 보여서. 그 음란함을 가증스럽게 여겨야 되는데 그 세상 사랑이라는 그 음란함이 가득해. 그걸 더럽게 못 봐. 그게 안 보여.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의미예요. 이 가치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육체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식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채우려고 한다고요. 육신을 채우려고 한다고요. 육신을 채움으로 주어지는 기쁨과 만족 안에 거하려고 한다고요. 그게 자기 중심성을 채우는 것이고 그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 복음이 분명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십자가 복음을 따라가지 않으면, 참된 신앙을 따라가지 않으면,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가짜 신앙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결과는 저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보면 귀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서울에서 매주 내려오냐고,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냐고. 여러분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도요, 제 눈은, 제 관점에서는 안에서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참된 복음을 따라가기로 한다. 진짜 신앙인으로 세워지기로 한다고. 왠지 아세요? 참된 신앙 아니면 결과가 저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거 저도 원해요. 편안한 삶, 행복한 삶을 사는 걸 제가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신앙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인생의 결과는 저주예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세상 안에서 잘 되기보다는 참된 신앙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참된 신앙을 따라가야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기쁨을 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 십자가 복음을 공부하고 십자가 복음의 내적 치유를 공부하고 이런저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사실 자기의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다른 복음에 불과합니다. 내용은 참된 복음이지만 내 상태가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 영역에. 옳은 걸 듣는다고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내 상태가 옳아야 옳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다른 복음이 자기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십자가 복음을 듣는다면, 그게 그 십자가 복음이 신앙의 본질이 자기를 채운다면 내 상태는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 십자가 복음을 따라갈 마음이 없으니 내 삶이 조종되지 않아요. 세상에 대해 내가 죽지 않아요. 더 왕성하게 살아있어요. 왕성하게 살아있는 내 본성을
어떻게 부인해요? 그게 어떻게 부인되어지냐고요. 십자가를 알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때 그 십자가 안에서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거죠.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추구하는 거죠. 그 관계적 기쁨을 추구하는 거죠.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는 다른 복음이 정말 넘쳐납니다. 주일 지키면 복 받는다. 다른 복음이에요. 주일을 지키는 것에 의미 있는 게 아니라 복 받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그럼 다른 복음이에요. 헌금을 하면 복을 받는다. 복에 집중되어 있으면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면 복을 받는다. 구제를 하면 복을 받는다. 복에 포커스가 있으면 그게 다 다른 복음이에요. 왜요? 그 복이 자기의 기쁨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주님이 기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헌금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겁니다. 그게 내 의가 될 수 없고 그걸 조건 삼아 하나님 앞에 복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복이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신 겁니다. 복음은 오직 십자가인 겁니다. 즉 십자가 지신 인격 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은, 참된 신앙은 십자가 지신 인격 제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 수 있으면 버시고요.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잘 사는 거, 그게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그 삶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게 본질적인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는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이 땅에 그 어떤 삶,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그냥 심판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자기 기쁨, 자기 만족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성 안에서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만족하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면 인생 정말 망가집니다.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선택해 보십시오. 인생 망가집니다. 몸도 망가지고 내 마음도 망가지고 내 영도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 건강만 하더라도요, 건강하려면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둘 다 어려워요. 건강한 약 챙겨, 비타민 챙겨 먹고, 이게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또 뭐 해야 돼요? 운동해야 되거든요.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건강하려면 뭐 해야 돼요? 건강에 좋은 걸 챙겨야 되는 것이고, 건강에 안 좋은 건 밀어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 둘 다 힘들다고요. 쉽지 않다고요. 참된 신앙을 위해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자기를 만족시키면요, 하지 말라는 거 하게 돼 있고 먹지 말라는 거 먹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를 채우는 것에 너무너무 강력한 집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못하면 막 허하고 금단 현상이 있어요. 퍽 힘들어.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허약하다는 거예요. 내 만족,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알기를, 정말 주님 사랑하기를 구할 때에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종교나
자기 행위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욕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왕성하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에 대해 욕심이 있다는 것은 참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을 신앙적으로 부추긴다면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런 교회가 팽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세상에 대하여 죽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육신, 즉 자기 중심성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집착. 집착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이 집착이 사전적 의미로 이래요. 사람이 일이나 사물에 마음이 쏠려 버리지 못하고 매달려 있다. 거기에 얽매여 있는 거죠. 그게 집착돼요. 우리는 육신의 죄에 자기 중심성에 집착돼 있어요. 거기 매달려 있어요. 생각이 거기에 갇혀 있어요. 우리 상태가 그렇다고요. 이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다 그래요. 다.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고 붙어 있어요. 이게 막 눌러 붙어 있어요. 막. 자기 중심성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 심각성을 아셔야 된다고요. 그 자기 중심성이 집착하는 그 본성이 우리를 다른 복음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다른 복음으로 끌어가면 결국 그 자리는 저주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이 세상에 대하여 죽을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걸 요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구를 인식해야 돼요? 정말 주님을 인식해야 돼요. 주님 알기를 구해야 돼요. 주님 사랑하기를 구해야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원으로는 자기 부인할 수 없어요. 자기 주임성을 부인할 수 없어요. 주님을 인식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 부인과 세상에 대해 죽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정말 주님 찾지 않으면 세상이 엉겨붙어 있다니까요. 자기 중심성이 우리 내면에 엉겨붙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게 깊어지면 그게 영적 간음이라고요. 그게 영적 음란함이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는 것 배후에는, 우리의 육신을 채우려고 하는 것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신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땅에 대한 소망, 세상에 대한 소망에 더욱 깊이 빠져 있을 때 십자가의 은혜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는 저주예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영적인 논리로 따라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저주 아래 갑니다. 왜요? 다른 복음이라서. 여러분,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한다고 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종교 행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것은 다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 안에서 교회 다니고, 다른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하고, 다른 복음 안에서 십자가를 말하고, 다른 복음 안에서 예배드리고, 다른 복음 안에서 기도하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참된 신앙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이냐 가짜 신앙이냐를 따져봐야지, 예배 드렸다, 난 교회 다녔다, 헌금했다, 기도했다, 은사를 체험했다, 영적인 걸 체험했다, 이거 아무리 나열해봐야 다른 신앙, 다른 복음을 토대로 하고 있다면 그냥 저주예요.
참신앙이냐 가짜 신앙이냐, 참된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냐. 참된 복음 안에는 세상에 대하여 죽을 것을 요구한다고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안에 탐심이 살아있고 세상이 살아있다면 결과는 저주입니다. 그분은 참된 신앙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왠지 아세요? 참된 신앙은 주님 알고 주님 사랑하기를 구하거든요.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구하거든요. 주님을 구하기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분 앞에서 내가 살게 되고 주님 앞에 사는 것 자체가 변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안 변하잖아요. 안 변하면 그분은 주님 앞에 있지 않아서 안 변하는 거예요. 종교 앞에 있으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얘기를 듣는 다음에 정말 복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자매님, 형제님 변하셨네요.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기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매님 음식 잘하네요. 이런 얘기를 듣고, 자매님 이런 거 잘하네요. 그런 걸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둘 다 망해요. 뭐 잘한다는 얘기 듣잖아요. 내 의가 돼요. 그게 막 기분이 좋아져요.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칭찬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맛있는데 맛있다고 해줘야지. 핵심은 그게 아니라고요. 변한 게 보여야 돼요. 서로 가운데 변한 게 보여야 돼요. 변한 게. 그 변하는 게 안 보인다. 다른 복음이라서 그런 거예요. 참된 신앙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가장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다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다른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헤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복음 안에 별거 다 있어요. 제자훈련도 시켜주고 은사도 있고 재미도 있고 구제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 주님이 없어요. 거기 생명이 없다고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음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다른 복음의 핵심은 자기를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 다른 복음의 본질, 근원인 자기 중심성을 인식하여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 담겨있는 십자가 복음만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평생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 알기를 구하고 주님 사랑하기를 구하는, 그래서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